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베네딕토 성인의 그런 기념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분도죠, 그죠? 분도. 그러니까 베네딕토를 한자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제 분도가 되었는데, 나름 그 한자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분자는 꽃향기 분자, 그 다음에 도자는 길도자. 그러니까 진리의 꽃향기를 널리 알린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은 이 480년경에 이태리 중부 누르시아라는 그곳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누르시아의 베네딕토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이 이렇게 재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로 유학을 보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가서 지내다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로마의 문화에 회의를 느낀 거죠. 모든 게 이제 풍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윤리적으로 또 타락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여기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즉, 이분은 이제 공부하던 것을 이제 중단하고 로마 동쪽에 있는 수비악고라는 동굴로 이제 들어가서 3년 동안 은수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아주 철저한 그런 은수 생활을 이렇게 하셨고, 이제 하느님과의 그런 일치를 위해서 세상과의 단절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래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음식물은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구니를 통해 가지고 음식물을 배달받고 그걸 먹으면서 이제 동굴에서 3년간의 그런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유혹도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막 특히 이제 젊은 나이다 보니까 막 정욕의 어려움을 막 이렇게 많이 겪게 돼가지고 막 환시도 보게 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막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가시밭으로 자기 몸을 막 던져가지고 뒹굴기도 하고 하면서 그 유혹을 다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츰 이제 이분의 유명세가 알려지게 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수도 원장으로 이제 초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로바코라는 곳에 수도 원장으로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수사들을 이제 영적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나태했고 또 비리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오히려 그런 노력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수도 원장으로 온 베네딕토를 너무나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를 독살시키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특히 이제 독이 든 잔을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마시도록 이렇게 권했는데, 베네딕토가 강복을 딱 하자마자 그 독이 든 잔이 막 깨어지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해가고 그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되어가지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이제 수도원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일을 겪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수비악고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수행했던 그런 이제
그 수비하고 동굴에서 계속 성덕에 이제 전기를 하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이 명성을 듣고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혼자서 다 지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썼어요. 12명을 한 단위로 해서 12개의 소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12명이 사는 작은 수도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원장 체제로서 이것이 각자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이제 본인은 이제 전체를 통괄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도 생활의 체제를 이제 만들어서 조직적인 관리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생활 규범을 정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도자들의 그런 일과표로서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뭐 소소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크게 나눠보면 이제 오라 엣 라보라라는 단어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라는 이제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기도와 영성, 엣은 엔드고요, 라보라는 이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영성 그리고 노동을 수도원 생활의 가장 중심에 놓도록 이렇게 했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수도 생활을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생활 규범을 이렇게 만드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잘 되어 나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호사다마입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어려움이 끼이게 마련이죠. 이분의 이제 명성이 점점점 올라가고 유명해지니까 그 인근 성당에 있던 본당 신부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베네딕토 성인한테만 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플로렌시오라는 분이었는데 막 이렇게 박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갈등을 피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몬테카시노라는 산으로 이제 장소를 옮겨가지고 이제 산에다 이제 수도원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네딕토 수도원의 본원인 몬테카시노, 그런 수도원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분은 모든 수도자들을 위한 수도 규칙서를 이렇게 완결하게 되고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들을 지도하는 한편, 이제 인근 주민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방 수도 생활의 머릿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도 생활의 체계를 이 성인이 이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토 성인의 기도하고 일하라 하는 정신은 이제 교회와 사회에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이제 이분께서 이렇게 꾸리신 이런 삶의 형태가 유럽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보면 복음화시키는 초석이 마련되는 거죠. 하나의 수도원이 마련되게 되면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필요한 것들이 다 모이죠. 학교도 설립이 되고 방앗간도 만들어지고 대장간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하나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는 식으로 유럽 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가 이제 어떤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럽의 그런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분께서 이제 추구하신 것이 기도하고 일하라 하는 이 정신에 들어가 있는 중용의 정신입니다. 중용이란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뭐 어떤 것에 딱 중간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이상과 현실이 조화가 맞는 것. 이것이 바로 베네딕토 성인이 추구했던 정신입니다. 특히 하느님의 것과 인간적인 것의 일치, 또 관상생활과 활동의 조화, 이런 것을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이 당시 사회는 사실 활동을 굉장히 천시하던 시대입니다. 일하고 노동하고를 그냥 천시하던 시대인데, 오히려 이분은 그런 시대 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원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수도 생활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정신은 이제 그 당시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욕망의 시대죠. 그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성실히 일해서가 아니라
일확천금을 누리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통해 가지고 또 땅 투기를 통해서 그냥 갑작스레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베네딕토 성인의 삶은 참 큰 기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그런 것을 떠나서 정화의 수도 생활을 추구하셨습니다. 즉 하느님 안에서의 항구한 기도와 정직한 노동을 통해 가지고 또 이 두 가지의 일치와 조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고양시키고 성화시키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런 성인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일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덕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꾸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이 베네딕토 성인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이 그냥 막 욕망에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들 성덕을 이루도록 성인이 되도록 불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생애에 성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인이 될 기회가 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받은 이 삶을 이렇게 성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